오늘날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사사시대와 그다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 말씀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제도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법이 있고 또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이런 또 교훈들이 있지만, 그런 말씀들은 그저 참고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또 나의 어떤 주장 또 그런가 하면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냐 없냐, 모든 기준이 나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다르죠.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있지만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소수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게 됐고 또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되겠어요. 사사기는 21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사기는 어떤 그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냐. 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었고 또 그 땅에 이들이 이제 안식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이 기간까지 대략 한 340여 년, 이런 기간에 이제 14명 아니면 15명 이런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제 이방 민족에서 구원해내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또 그들의 이런 종의 이런 삶을 살게 됐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쫓아내라 말씀한 그 땅의 남은 자들과 이들이 결혼을 하고 또 그들과 또 함께 거주하고 이러면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방 신들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사사시대 전반에 대한 이런 내용을 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1장 1절로 3장 6절까지만 읽어도 사사시대에는 이러했었구나. 이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주변에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통 이들이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진노가 임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보면은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지만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이렇게 되게 돼요. 제사장을 개인이 고용해서 자기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이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완전한 우상이죠. 또 한 지파가 이제 그런 제사장을 고용해서 또 이런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한 지파와의 이런 전쟁을 하면서 한 지파가 거의 이렇게 멸절되다시피 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회복하고 또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며 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런 지도자를 또 세우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생각할 부분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모든 은혜를 다 주십니다. 은혜에 대한 그 내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완전히 죄와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간 동안에 과연 생각이 이렇게 나고 그 말씀을 내가 읽어보고 이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하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애들이 복습도 하고, 좀 미리에 어느 아이들은 또 미리 이제 선행 학습을 하면서 그 공부할 것을 미리 익히고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러면서 그 많은 지식들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지고 또 그에게 이런 많은 부분에 이런 또 진리나 그런가 하면 지식들이 그의 이런 또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 세상의 말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덮어놓으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묵상하라, 늘 그 말씀을 읊조려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묵상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 말씀들이 마음에 이렇게 담겨집니다.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빨리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간에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계속 내 얘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만 합니다. 뭔가 생활 가운데 좀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은 거 있으면 그것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게 우리에게 참된 답이 된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고 말씀만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 회복시키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시대는 여기 성경에 보면 사사기 2장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기억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7절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산 날 동안에 이제 그 여호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세대들, 이제 그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난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고 또 그 땅을 하나님 나누어서 차지하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후대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제 세계 렘넌트 데이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후대들을 위한 이런 중요한 대회 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사실 참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언약을 우리가 알리고 전달한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 언약 속에는 우리가 중요한 뭐냐 올바른 복음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 가진 사람의 이런 바른 삶 이런 부분들도 그들에게 좀 전달이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불신자보다는 좀 구별된 이런 삶이 이렇게 있죠. 그럼 사실은 이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많은 부분에 또 답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복음도 희미하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도 없죠. 불신자보다 더 못하죠. 이러면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이런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살 수가 이렇게 없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과 복음에 합당한 그런 교훈과 이런 또 교리와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올바로 도움을 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알게 하고요. 또 그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의 이런 삶,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도움을 줘야 되고 또 부모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소중히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2장에도 이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한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하고 말씀을 주고 하나님께서는 어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그럼 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관계 언약을 어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놓고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붙잡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느 사람은 이제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 중요한 언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중요한 이런 축복을 다 이렇게 놓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줬어요. 근데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안타깝고 이렇게 슬픈 것은 여호사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참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6절 이하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에게 이제 12지파로 나누어서 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 주변에 남은 이런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1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몇몇 사람들이 또 에브라임 지파 이들이 그 남은 이제 사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죠. 그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보면은 세상에 찌들어 있고 세상 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멸하라. 일부 몇 지파 위에는 그걸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들이 사실 여기 지금 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우리가 때로 어떤 가시나 뾰족한 걸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찌르면 너무너무 아프죠. 그냥 찌른 정도가 아니고 찔러서 깊이 찔러서 피가 흘러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죠. 그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인하여 너희에게 그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이들의 큰 재앙이 올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너무나 빠르게요. 여러 세대가 아니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런 배경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여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거든요. 그들이 사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고 또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굴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나누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 놀랍죠. 이게 사실 몇백 년이 지난 것이 아니고 불과 이들에게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일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살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 이걸 늘 기억하면서 그걸 마음에 담고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걸 생각하고 사는가? 아니면 지난 날에 여러 일 가운데 실패한 거나 어려웠던 거나 뭔가 마음이 상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어느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고 이렇게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상처를 그걸 계속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 어느 면에 평생 동안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부둥켜 안고 있는 겁니다. 본인에게 얼마나 많은 손실이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손해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런 언약과 또 이런 진리신 그 말씀과 영적인 복과 육의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은혜 받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 그건 뭐냐면 말씀 안 보니까 그래요.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태가 하나님 자녀 맞지만 불신자 상태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참 그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은 그 후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도록 하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 뭘 알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여러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딱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 인간을 창세기 3장의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세 전부터 계셨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시점에 이 땅에 오시게 됐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안 지은 거 아니에요. 내가 죄 없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았다.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그 순간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은 불신자가 가는 길과 다르다. 불신자의 마지막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목,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는 그 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알리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말씀하기는 뭐라고 있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사랑할 게 많아요.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다해서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창조하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이신 그 성자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들을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늘 사랑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살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고, 이런 중심을 가진 예배가 진정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그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많아요. 우리가 뭔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많은 시간을 또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직 여호와 하나님 먼저 그분께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리도록 해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 성경만이 우리에게 삼는 구원을 알게 하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됐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때로 책망할 때도 있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언약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후대에게 바른 복음을 우리가 알리고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르죠. 오늘 우리가 내용을 보면 11절 19절 볼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15절에 보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랬어요. 그리고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바알 우상은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 이 신은 모든 이방인들을 섬기는 대표적인 그런 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스타롯은 여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이 모든 우상들의 그 대표되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로,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신을 섬기더라.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모든 이방신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들이 미혹되어서 그 신을 섬기고 또 거기에 경배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 3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들이 이방신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그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그 딸, 그들의 딸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죠. 이걸로 인해서 이럴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했냐? 이 백성들에게 이걸로 인해서 15절에 보니까, 이 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고, 또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사 이러면서 노력한 자의 손에 그들을 붙였다. 그리고 대적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붙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이런 큰 재앙들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죠. 이게 사사시대의 이런 배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이들이 우상을 섬겨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이때 또한 이방 민족들에게 또 노략질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이제 또 부르짖는 것이죠. 16절로 18절에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방 민족에게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괴로움을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기 또 18절도 그런 얘기하고 있죠.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 사사를 통해 구원하는데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때로는 수년, 어느 때는 수십 년 동안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받는 겁니다. 완전히 이들이 또한 그들의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되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고통 가운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냐? 사사를 보내사 그들을 하나님이 또 구원해 내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걸로 인해서 재앙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이때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약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케 하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사기 3장 이렇게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이제 첫 번째 이들이 보면은 이제 이방 민족에게, 여기 성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왕에게 또 이렇게 지배를 받고 그들이 8년 동안 섬기는 가운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구원자를 세웠다. 그게 사사죠. 그래서 첫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또 구원해 내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와 함께 계시며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대적들을 다 꺾고 이기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날 이런 복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겠죠. 이 백성들의 이런 그 상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식을 주죠. 그럼 또 이들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뭘 얘기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들을
또 주변 국가의 이런 지배를 받도록 하고 또 주변 국가를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고 이럴 때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죠. 여기 이제 단어를 좀 바꾸면 되겠습니다. 회개. 그들이 뉘우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해내요. 이게 한 340년 동안에 14, 5명의 사사가 있는 시대에 계속 이게 반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해서 안식을 줘요. 또 죄를 범합니다. 이방 민족에게 또 붙입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이들을 또 구원해내십니다.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이 땅에서 힘들게 살든 기쁘게 살든 어쨌든 한 주간 우리가 또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육신적인 이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나와 우리 가정에 이런 어떤 번영과 함께 성공만을 위해서 그게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인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을 소중히 여긴 걸 보게 되죠. 이런 언약 속에 있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꼬림을 너무 섣버리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할 때마다 이런 징계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징계한다. 왜냐?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징계하실 때 그것을 이제 보면은 경히 여기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을 때 그러한 때에 낙심하지 말라. 왜 징계하냐?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징계를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때로는 채찍질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징계가 없다 이러면 히브리서 12장 8절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면 그를 징계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냐? 성경 말하기를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기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이런 어떤 징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고 축복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했어요. 이방 민족을 남겨뒀는데 여기 보면은 21절 이하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남겨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시험은 뭡니까? 이들이 정말 우상을 섬기는지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이방신들은 섬기는지 이걸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더라, 우상을 섬겼더라 말하고 있고요. 3장 4절도 말씀하기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들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합당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런 삶을 테스트하시죠. 특히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들 남겨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어려움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더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더더욱 우리가 깊이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이 아니고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선을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했지만 그 후에 이들이 회개만 하면, 돌이키면 또 하나님 구원해내죠. 그때 하나님 사사를 세웠고, 또 지금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또 이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올바른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또 답도 주고요. 또 성경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성경 로마서 8장 35절로 38절에 보게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상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 없어지지 않아요. 단지 하나, 우리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자녀 맞지만 어려움과 이런 그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도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교훈받을 중요한 내용은 뭐냐?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돕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저희들과 함께 우리 후대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말씀도 주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또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 후대에게 올바로 전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모든 믿음의 가정의 후대들이 하나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고 저희와 함께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살리며 또 하나님 또 이 악한 세대 하나님 다음 세대 살리는 복음의 주역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